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 뉴 이어. 7부에 오면 정말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느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년 말씀 같이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거 3장 1절부터 17절이고 요절은 3장 16절이죠. 3장 16절 같이 한번 우리 한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신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들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이제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 섬기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7부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신년 말씀 같이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 주셔서 한마디 말씀 새롭게 알고 영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부족한 종과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본문 생각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AD 62년경에 쓰여진 건데 사도 바울의 서신이 몇 개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보는 주장이 강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14권. 신약성경 27권 중에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4개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가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 중에 로마 제1차 투옥 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골로새라는 상업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 주제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는 이때뿐만 아니라 사실 기독교 역사상 보면 한 AD 500년까지 핫 이슈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본문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교리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곧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오 만물의 으뜸이시다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고 3장, 4장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실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그 실천편의 첫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영적인 방향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캠퍼스 환경이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말 번역엔 가정법처럼 보이는데 가정법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영어로는 이제 since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죽었었다는 거죠. 죽었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에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연결되는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17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있는데 언제 죽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죽음은 결국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겠죠.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에 있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는 통로요. 사실 모든 은혜의 통로요. 우리가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참 죄인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믿었다는 거 한 가지는 내가 잘한 것이지.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뭘 깨닫고 믿는 건데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절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됐어요. 위의 것. 위의 것이 뭐겠습니까?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것, 안 보이는 것.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의 것과 땅의 것. 위의 것은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아래 것은 땅의 것은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잠시 있다 없어질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 자체가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을 잘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for you died. 과거형이에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어떻게 된 거죠? 소멸된 거예요. 생명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생명이지?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옛 생명과 새 생명,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새 생명,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새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진리,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사실이고 팩트인데 성경 계시가 없었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감추죠? 감춰져 있다는 것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아주 귀금속 있을 때 다이아몬드 같은 거 여러분들 혹시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금이나 다이아몬드 있으면은 은행에 대여금고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뭐 보관시켜 놓는다 그래요.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갖고 정말 은혜 받았어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찾아서 멸하고자 막 아주 데스퍼레이트한데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안전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탁 보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 생명은 확정적인 것이에요. 사실 저도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면은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부활하게끔 하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새 생명은 그 자체가 부활 생명이에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나의 생명의 본체가 지금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럼 내 생명은 뭐지? 이 생명도 참 생명입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 나의 생명의 본체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신비한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확정적인 사실입니다. 이미 얻었어요. 이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플라톤이 이 문제를 많이 생각하면서 크리스찬니티에 대한 가장 근접한 이해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의 이데아론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데아론이 성경에 말한 것과 정확하진 않은데 그도 참 자아는 이데아에 있다. 우린 지금 아바타의 세계를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데아론이거든요. 철학 중에서 플라톤 철학과 불교 철학이 가장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여서 진리의 파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간 이 말씀 통해서 부활에 대한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건 확정적이다. 내 생명 다시 얻는 것이다. 이런 생각할 때 모든 죽음의 요소가 정말 사라지고 부활의 믿음을 새롭게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우리가 그때는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그런 시간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자, 이러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둘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가 5절부터 9절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가 10절부터 14절입니다.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 표현 자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걸로 5절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가지 말하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5가지가 대표적인 땅에 있는 지체에서 나오는 소욕입니다. 이것을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음란이나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리얼리티입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날마다 체험해. 내 몸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생각과 정욕과 탐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사실은.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는데 살아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계속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이 나오냐면 옛사람이 사용한 몸, 이 몸에서 배어있는 타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뱀 있죠, 뱀. 뱀은 이 동물의 특징이 몸이 굉장히 긴데 머리가 작아요. 머리만 부서지면은 뱀은 죽은 거야. 브라질에 있는 아나콘다라는 그런 뱀은 뭐 길이가 10m가 된대요. 머리가 조그만데. 근데 그 머리가 깨지고 특히 머리 중에 브레인, 두뇌 부분이 파괴되면 죽은 겁니다. 그런데도 뱀은 어때요?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낙지 먹을 때 낙지 계속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죽었어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살았구나.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죽고 나머지 세력만 그저 타성처럼 남아서 꿈틀거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점에서 사탄의 속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세. 내가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늘 죄의 종리된 것처럼 예수님 믿고 사는 지금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의 기독교적인 운명주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 중에 내가 믿음과 삶의 실력이 다르다는 말이지만 그게 우리의 실존이고 주님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만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언제든지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그냥 패배적인 삶을 살면서
그래도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지 하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새 인생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 해에도 너무나 실패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고 좀 덧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한 해 너무나 감사하게 다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보다 더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제 마음에서 나는 고백이 2020년 이보다 더 잘 살 수는 없다.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삶이 매년 살면 인생 끝날 때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살았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옛사람과 싸우려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스트롱했기 때문에. 근데 죽었기 때문에 이 타성들은 별로 안 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이깁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이 이기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어야 돼요. 실수도 있지만은 이기는 것이 대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굉장히 근접한 사람까지 이 땅에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 나도 안 되고 당신도 안 되고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니까요. 우린 구원받았지 않느냐? 구원받았죠. 자,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언어적인 차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옥 심판에 갈 것은 구원받았어요. 모든 신자들이.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신자들이 죄의 영향력, 죄의 세력,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아직까지. 그래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형벌에서 이미 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다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 여전히 그는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구원을 99.999%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고 계속 아기로만 있으면 그게 제대로 태어난 목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 뿐만 아니라 성장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역사하는 이러한 것은 죄의 세력, 이미 죄가 죽었지만은 몸의 타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법 아래 있었어요. 법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전에는 법이 마스터, 왕이었어. 우리가 꼼짝 못하게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은혜가 왕이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형벌에서 받았으니까 됐지 하고 그냥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우리가 죄랑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매년 한 해 큰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이 우리 마음에 있는 5가지 옛사람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8절부터 9절은 이러한 성질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8절 9절입니다.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살인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살인. 약한 죄죠. 특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세상 사람들 보통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도 거짓말 이게 둘러대느라고 많이 해요. 근데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거짓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매일 거짓말하고 살아요. 이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과장.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은 많이 하고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은 조금 얘기하고 남의 나쁜 점은 까시판다고 해서 막 침소봉대하고 자기 것은 말하지 않아요. 이게 과장해서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말하는 것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면은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5절부터 9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이고 10절부터 14절은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10절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세 부분을 되어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둘째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셋째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For we have put on.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 어떤 새 사람이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 또 형상이라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구나. 근데 마지막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뭔 말이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러 군데 찾아보고 보니까 NIV가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We have put on new self which is being renewed. 우리가 새롭게 입은 그 새 자아는 is being renewed.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새 사람인데 어떻게 새로워지냐면 in knowledge in the image of its creator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를 알아감으로써 in knowledge는 by knowing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자아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양 많이 치고 역사를 많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뭐냐면 우리의 새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새로워져요?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복되신 교제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쓰죠. Blessed Trinity, 복되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원래 삼위 하나님이 행복하셨어요. 복되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뭐가 부족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되신 교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복주시고자 참여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말하지만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본 목적이고 하나님 편에서 본 인간 창조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행복을 같이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인생 목적이요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분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 외적으로도 성품에 있어서 변화가 옵니다. 그것이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도 5가지가 나와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런데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해서 마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임으로 이런 말입니다.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읍시다. 이렇게 나와 있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무슨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신자들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해에는 내적으로 점점 거룩해지고 우리 관악 7부 공동체가 견고한 하나의 공동체로 깊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내적인 영적 성숙과 함께 사랑을 행하게 되겠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걱정과 두려움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5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평강.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평강이겠죠. 이 평강은 하늘에서 오는 정말 참다운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참 평강, 변하지 않는 그 샘솟는 강과 같은 평안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으로서 똑같이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막 아프기도 하고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인상을 찡그리고 아프다 그러는데 그런데도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평강이 있어요. 또 우리도 슬픔을 당합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막 흘리는데 기뻐.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요. 또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도 강과 같은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가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잃어버릴 수 없는 그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장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되게 하라 이런 것이죠. 우리 마음에 슬픔과 고통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메인 인플루언스가 되도록 주된 영향력이 되도록 하랍니다. 물론 실제로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선교지에서 온라인 포럼을 참여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참여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을 들어보면 참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어떤 가정을 보니까 한 달에 수입이 200불을 벌었더라고요. 그 200불 가지고 한 가족이 한 달을 살아야 돼. 지난 몇 달간 세를 내지 못해서 집세를 내지 못해서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이러니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 신앙은 능력입니다. 아까 그 찬송가에도 실력이란 말 나오는데 실력이란 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을 가진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안정감이 있고 강하고 돌파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입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승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고난의 문제, 스트레스 받는 문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우리 삶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에서 하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 올 영광을 바라보고 이 도전, 이 고난, 이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 내 주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 인내하는 것이 그 소망을 가질 때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자, 문제 해결은 두 가지가 항상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항상 있는데, 하나는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문제가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지면 해결되지만 내가 코로나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되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그런 지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말은 또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됐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교제할 때 말씀에 기초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영적인 말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은혜를 끼칩니다. 또 내 입에서 찬송가가 나와요. 시가 나와요. 지난 성탄에 우리 여호사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성탄시를 쫙 보내오셨더라고요. 아주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딱 읽는 동안에 갑자기 시상이 떠올라. 그래서 시를 쫙 그 순간에 썼어요. 한 10구절 써서 제가 보내드리겠는데, 제 시를 쓴 걸 보니까 여호사 목사님처럼 그렇게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 기초한 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때 사람들을 말씀에 기초해서 권면할 수가 있고, 내 입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면에 풍성히 거할 때 17절과 같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일을 세상을 움직이시고 복음 역사를 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베스트는 뭐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잘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 감사 찬양하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 사람들을 보니까 제재 양성이 어렵대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양이 한 명 오면은 센터에서 3시간, 4시간 그렇게 1대1 하더라고요. 서너 시간씩 1대1 하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설득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해서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그 안에 속을 다 빼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도록 도왔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니까 좀 하다가 그냥 가버린대요. 다 끊어버리고, 뭐 도전을 하면 그냥 됐다고 다음에 하자고 하고 뭐 바쁘다 그러고 약속 있다 하고 그냥 클릭하면 꺼지니까 어떻게 도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 중남미의 어떤 선교사님은 집이 4개월간 봉쇄가 돼서 밖을 못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디프레션이 왔다.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뭐냐면 모임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졌다. 참 그 게으른 그것을 많이 탄식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세요. 아니,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땅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면 제자 양성이 해결됩니까? 그 대답은 뭐냐면 예스입니다.
왜냐하면 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자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주권 가운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구할 때 말씀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빵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역 면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시편 34편 10절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정말 젊은 사자가 뭡니까? 백세의 왕 가장 막강한 그 백수인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을 우리가 압니다. 시편에 나온 다윗은 원수 사울과 그 많은 적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쫓겨다닙니다. 시편 119편 2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고관들이 누구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들이죠. 원수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계략을 세우든가 도망을 가든가 싸워야 되는데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으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에 앉아갖고 남들이 보면 대책 없이 보이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말씀을 읊조렸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119편 97절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늘 말씀을 읊조려요. 주님을 찾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원수들을 다 패하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 때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다 하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18절 19절 20절 이어지는 두 절 말씀이 뭐냐면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이어서 19절 20절이 뭐라고 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 말씀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깊이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뭔 모습을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악한 일을 제거해야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We must.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주일 메시지 들을 때 항상 이런 말 들어요. We must.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으면 솔직히 이 마음이 어떠냐면 부담스러워. 왜 must 해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율법이라는 것은 100개 율법 중에 한 개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마음으로 지켜야지 겉으로만 지키면 어긴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너희 마음은 멀도다. 결국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의 100%를 다해서 100% 지켜야지 지키는 거기 때문에 뭐뭐 해야 된다 합니다 할 때는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왜? 우리가 못 지키니까. 근데 그 율법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못 지킨다고 말하거나 불평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저건 못 지켜. 못 지키잖아. 당연하잖아. 근데 못 지킨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살아. 그리고 못 지켜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유,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늘 패배하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라 이겁니다. You must 하면 목사님이 부담스럽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계명의 말씀, 뭐 해야 된다는 말씀만 주시고 못하면 심판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세요. 지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십니다. 구체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지식을 새롭게 하고 소원을 새롭게 하세요. 지식과 소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세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변화시키세요. 우리가 무엇을 못할 때는 왜 못하냐면 했잖아요. 사실은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뭘 하고 싶으면 그거 합니다. 근데 소원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하고 싶은 소원이 막 생겨.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소원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그 일 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예전 같으면 그냥 억지로 설거지나 하지 뭐 하다가 정말 마음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시면 기쁨을 해요. 설거지뿐만 아니라 뭐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남편은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엔 직장으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출근하는 겁니다. 집에 와서 일을 열심히 가사 일을 하고 돕고 그러고 나서 뭐 더 할 거 있나 물어보고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근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아내를 정말 잘 도와주고 싶다. 왜? 하나님이 아내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괴롭기 때문에 하기 싫었기 때문에 못하던 일을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소원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게 만드십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성 어거스틴의 책을 많이 읽어요. 고백록이니 은혜론 많이 읽는데 그분이 한 유명한 두 개의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개가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자의 가장 큰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두 번째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주여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바를 명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계명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계명 지킴을 주소서. 이해되십니까? 계명 지킴을 주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명을 지키도록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나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열망을 갖도록 도와주시도록 그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이 비밀을 붙들고 내적으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를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염병 기간에 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희망은 생깁니다. 그러나 전염병 기간 전이든 지금이든 나중이든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염려와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죄의 유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보고 그 죄와 싸우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탄이 프레임이 있어요. 우리 프레임 전쟁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프레임 뭐냐면 죄가 이렇게 박스에 있는데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죄들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을 빼내라, 싸워라, 끄집어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는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프레임을 뭘 바꾸냐면 빼내는 작업이 아니라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주재원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그만 컴퓨터 회사를 차렸어요. 숍을 얻었는데 숍이 지하가 있어요. 1층과 지하를 얻는데 지하가 정말 깜깜한 지하예요. 환기가 안 되고 빛이 안 들어오는. 그래서 빛은 형광등을 달아서 해결했는데 공기가 안 돼요. 환기가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환풍기를 설치했어요. 환풍기를 큰 걸 강력한 것을 달아서 공기를 빼고자 2,500파운드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 빼지지가 않아요. 그 환풍기를 타니까 거기서만 계속 공기가 맴돌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오고 하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프레임으로는 공기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빼지 말고 집어넣자. 그래서 반대편에 송풍기를 달았고 공기를 집어넣으니까 환기가 잘 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말씀을 집어넣으면 이 죄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나가버려요. 말씀이 우리를 풍성히 채우고 충만히 채우면 이런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묵상, 말씀 읽기, 말씀 암송 굉장히 좋은 큰 은혜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암송을 하는데 암송이 너무 좋아요. 한 구절을 암송하려면 20번에서 30번, 때로는 50번, 때로는 100번을 되뇌어야 돼요. 되뇌이는 가운데 묵상이 돼요. 묵상. 그리고 예전에 몰랐던 의미들이 깨달아져.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럴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유레카 그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저보고 말씀 암송하지 말래도 저는 몇 년부터 계속 뭐 아침이나 밤이나 그냥 걸어다니면서 말씀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화되지 않는 살아있는 말씀이세요. 오늘 아침에도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1700년 전에 쓰여진 책, 그거를 지금도 매출마다 밑줄을 치면서 감동을 읽을 수 있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죠. 있습니까?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뭐 그런 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1.1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말씀에서 숨쉬고 말씀에서 헤엄치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여서 우리를 탁 건들기만 하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그런 성경 사람, 걸어다니는 딕셔너리, 워킹 바이블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선교 여행을 할 수가 없어서 말씀 읽기와 기도에 힘썼습니다. 짧은 간증입니다. 새벽 얽혀 양식 말씀 먹고 성경 통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암송 묵상했을 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 암송했던 성경 암송 카드를 다시 꺼내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난 5년간 일용할식 노트를 꺼내어서 컴퓨터에 이제 매일 일용할식을 넣은 것이 있죠. 각 날의 요절을 정리해서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1년 365 곱하기 5니까 약 1809절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루에 여러 시간을 걸으면서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에 전체 약 3009절을 암송했습니다. 제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자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에 기초해서 사고하였습니다.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마다 저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제 소원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잘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5분 기도하는 것이 1시간 걸리는 것 같았는데 이제 1시간 기도하는 것이 5분 지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과 기도하는 즐거움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축복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모든 상황에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딪힌 여러 가지 도전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 2021년 우리 각자와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배우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우리 7부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 같이 나눠봤습니다. 주의 말씀이 모든 축복의 원천인데 저희가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소화하고 양식 쓰고 소감 쓰고 영접하여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주님을 깊이 배우고 내적 외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복되고 승리에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 7부 귀한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함께 하시고 말씀 사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